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1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바로가 명령을 한 모든 것을 이제 요셉이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수레를 주고 양식을 줍니다. 길양식이라는 것은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일 수도 있겠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길에서 드릴 그죠? 그런 걸 보면 이제 곡식도 이제 여정 중에 오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곡식, 떡, 양식을 실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놈과 암놈을 구분해 가지고 나귀에다가 아름다운 물품과 그죠? 모든 걸 싣고 한쪽에는 곡식을 실어서 10마리니까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곡물은 10마리여봤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물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 속한 그 식구가 약 70명에 가까우니, 왜냐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 70명이 내려가니까 그 인원이 올라갈 때 먹고 내려갈 때 먹으면 그게 족할 만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제발 가면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왜 이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그들이 올라가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건 20년 동안 본 일이 없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 에이, 그러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에이, 무슨 말이냐 했는데 요셉이 보낸 그 물건들, 물품도 있겠고 수레도 있죠. 타고 오라는 큰 수레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는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운이 소생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그의 마음이 이제는 바뀌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조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보는 게, 첫째는 요셉은 형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곡물을 갖고 내려가면서 즐거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요셉도 만났고 곡물도 잃었고 다음에는 또 올라와야 되고 하니까 그 마음이 들뜬 마음도 있지만 그들 안에서 다투었던 내용들도 가면서
아이고 네가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야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봤을 때는 그가 알고 있는 형들의 성품과 성향을 보면 반드시 올라가면서 다툴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투지 말라는 말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그들이 올라가는 상황은 즐거운 상황이요, 그들이 올라가는 상황은 기쁨을 전해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성품과 성향은 얼마든지 사람 보면서 다투면서도 내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먼저 욱해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따지면서 서로 다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모난 성품이 주인형 행세를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그 기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다투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도 그냥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은요, 은혜가 기쁨이 있다가도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아주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까먹는 역할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 기쁨과 즐거운 일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걸로 아이고 옳으네 그러네 그때 그러지 말걸 왜 그랬냐고 해서 서로 다툼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시고 유지하시고 그 유지하시면서 은혜로운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을 인지하는데 야곱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은 현실에서 받아들일 때는요, 이 사람이 오랜 시간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면 이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간격이 너무 멀어요. 이 멀었던 간격을 좁히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야곱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죠. 내 눈으로 안 봤고 20년 전에 죽었다라는 소리로 해서 내가 슬피 울었고 늘 그가 죽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금심이 많은데, 실컷 그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이 말이 이것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거짓말하면서 나를 갖다 마음을 갖다 안정되게 하려고 마음을 흔드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말과 그에게 보내는 선물과 그에게 보내는 수레를, 그죠? 애굽 바로가 타는 수레인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식은 가져올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정말 살아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간격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느껴지는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간격이 현실에서 간격이 좁혀지는 순간에 기운이 소생하여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족함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자기에는 그 은혜들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 보는 걸로,
이 아들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 경험하는 걸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올라가서 그를 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받아들이는 그것들이 처음에는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들이 내 현실에서 받아들일 때는 아주 멀게 느껴지다가 그것이 내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힐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얼굴에 기쁨의 얼굴이 생기고 내 모든 삶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올 때 이 간격이 좁아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 갈 때